빼앗긴 것을 되찾아주는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발음 훈련이 참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입이 조금 굳어지고 있다 싶으시면 이 족보라든지 이 구약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 이 혀가 좀 많이 이렇게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리고 좀 방언이 좀 안 터지는 분들도 네. 읽다 보면 우리가 처음 써보는 이 표현들과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참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디를 이사해야 될까?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라고 하는 이 앞날에 대한 이 궁금증들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21세기도 여전히 무속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질문들을 가진 사람들의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이 주제에 대한 답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을 가야 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곳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괜찮은 곳이 어딘지 알아야지 투자할 수 있고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교육자들이 기도 부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참 중요한데 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건 성경은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이 물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만 보더라도 거기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물질적인 복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복의 축에도 낄 수 없을 만큼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하나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너무나 좋아서 밤새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그렇게 사는 자가 복되대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에서 악을 떠나는 게 복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하루가 복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조차도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비록 조카 롯이 선수 쳤죠. 노른자 땅을 갖기 위해서 선수 친 거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땅에 사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머무는 그곳이 복된 곳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공간의 의미를 가지는데 하나님은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복된 곳이지 그 어떤 곳이 복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가득했던 이 세상이 복되는 곳이 되었던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비로소 소망을 갖게 된 것도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와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다 그 말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 받을 것이고, 네가 머무는 곳이 복을 받을 거고, 네가 있는 직장과 학교가 복을 받게 될 거야. 왜냐면 네가 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황폐한 곳, 광야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선진 문화를 조금도 누리고 있지도 못해 보입니다. 문명에 있어서도 또 문화에 있어서도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너는 복된 자고 네가 있는 곳은 복된 곳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고 복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닉네임을 너는 복이야. 그래도 우리가 복된 자로 또 복을 주는 자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그 부스러기 같은 그 복을 단 하나도 얻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논리들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어느 순간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왕의 자녀이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이 기도보다 하나님 누구든 나를 만나면 복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 내 자녀를 만나면 그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어디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곳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는데 문제는 누리며 사는가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면서. 그래서 권사님 오시면 집사님 오시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엘람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개의 강대국들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 이 서부의 지역에 있는 5왕들의 전쟁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조공을 받고 있는 자, 조공을 바치는 자. 더 조공을 받고 싶겠죠. 조공을 그만 주고 싶겠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강자와 약자의 사이에서 끊임없는 긴장감이 있다가 그리고 13년 동안 약자가 강자에게 조공을 바쳐오다가 14년째 나름대로 힘을 키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연합군을 소집해가지고 자기를 억눌렸던, 자기를 군림하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이 엘람왕 그돌라움에게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함께 나눠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흐름들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해버린 그 인류 역사는요, 참혹한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선과 악에 대한 기준도 내가 갖겠다라고 하는 탐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까지도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은요, 인류 안에 크고 작은 분쟁을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힘 있는 자는 약한 자 위에서 군림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잖아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탐욕이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원인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약자는 다를까요? 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조금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지배할 거야. 내 원수를 갚을 거야. 지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역전시킬 거야 라고 하는, 조금은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탐욕이라고 하는 전쟁이란 이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 왔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스타트를 끄는 아담 이후에 인간의 탐욕은 강자, 약자 할 것 없이 그럼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강자는 나쁜 놈, 약자는 착한 놈, 부자는 나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들 이런 프레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 죄인입니다. 강자는 강자고 약자는 약자일 뿐이고, 부자는 부자고 약자는 약자일 뿐이에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가끔 그래요. 가난한 자의 표현에 서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야 됩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란 말이 없어요.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우리는 공의의 말씀의 기준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난한 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정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면 가난하면 무조건 선이 돼버렸어요. 목사님, 가난한 자 편에 서야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어떻게 얘기하죠? 일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거를 당연히 내가 취하는 것을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대신 그것을 좀 빼앗아 줄 수 있는 사람, 홍길동, 제2, 제3의 홍길동을 찾는 거예요. 있으면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그 힘과 탐욕을 가지고 약자들 군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절대적인 선으로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약자가 지금 강자에게 군림을 받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평화로운 해결?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다른 방식? 아니요. 자기도 똑같이 힘을 모읍니다. 힘을 키워요. 그래서 싸워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인간의 탐욕이 물리고 얽히고 설키는 곳,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아닙니다. 나눌 내용들이 참 많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니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 땅을 선택했던 롯의 엇갈리는 운명이에요. 서로 똑같이 갈대우를 떠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너무나 다른 운명,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소돔 땅을 선택한 롯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볼까요? 롯은 여러분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삼촌밖에 없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러분 약속의 땅까지 온 거예요. 롯이 가장 잘한 게 있다면 믿음의 삼촌 만난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삼촌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비록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만 롯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삼촌 곁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롯에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없이 살아서 그런지, 혹은 나름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혹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더 많은 부요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인 삼촌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죠? 소돔으로 가요, 소돔 땅으로. 근데 문제는 소돔에 대한 롯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돔에 대한 롯의 시각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 때문에 아담이 롯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거 여러분들 아실까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겪었던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와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을 때 그곳에 단을 쌓았던 곳,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요. 그 마음속에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근데 롯은 삼촌과 함께 그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기억이 아주 좋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맛보았던 애굽에서의 삶이 롯의 마음에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안락하게 이런 문명을 누리면서 산다고? 나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나 이런 집, 이런 세상, 이런 나라에 태어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요. 어쩔 수 없이 삼촌과 함께 내려갔던 그 애굽에서 올라오고 싶지 않지만 삼촌과 함께 약속을 따로 올라오긴 했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삼촌이 야, 네가 갖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해서 가봐라라고 했더니 그의 눈에 소돔이 딱 들어왔는데 소돔이 가장 매력 있었던 건 그 땅이 어떤 땅과 비슷했기 때문이었죠. 애굽 땅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봤던 애굽과 너무 비슷해.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이나 너무 비슷해. 너무 비슷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이 뭐 하냐면 애굽과 비슷해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의 눈에 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근데 소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롯과 달랐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대요. 롯에게 소돔 땅은 애굽 땅처럼 살기 좋아 보였고 소위 말하는 강남 최고의 부호들이 사는 진짜 그야말로 매력적인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곳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죄가 있는지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악했대요. 큰 죄인이었대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썩었다, 부패한 상태였다라는 의미예요.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을 부패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보통 페루나다, 인간답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죄 때문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립니다. 죄가 인간을 가장 썩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부패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소돔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는 롯까지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롯이 알지 못한 거야. 그것을 모른 채 뭐 한 겁니까? 소돔 땅을 선택해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롯의 최후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두 연합군의 전장에 휘말려서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 왕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엘람 왕 여러분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에 의해서 소돔 왕과 그의 연합군은요 완전히 패배해 버립니다. 그 기세가 꺾여 버렸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롯의 모든 것도
다 약탈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롯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야.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최후가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간에는 뭔가 얻어지는 것 같은데, 순간에는 나에게 뭔가 나를 부욕해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들이 다 빼앗기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대요. 잠언 23장 5절 보면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재물의 특징을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하늘로 재물이 날아가 버린대요. 재물에 뭐가 있답니까? 날개가 있는 거예요. 날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추라기를 먹이실 때 걔들이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머물게 하셨거든요. 재밌는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물에 하나님의 날개를 달면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롯은 재물을 추구했고 날개 달린 재물에 마음을 두면서 살았어요. 어느 지경까지 됐냐면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땅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냐, 내 마음에 봤을 때 매력적이었냐, 그게 더 중요했지. 그곳에 성도다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있냐 없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굽 땅처럼 매력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게 좋았다고요. 좋은 건 어떡합니까? 그게. 근데 문제는 내가 보기 좋은 곳에 하나님도 괜찮으면 다행인데 내가 보기 좋다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임박한 곳이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 소고기 예를 들어 볼게요. 소고기가 한우가 맛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우가 이렇게 뭐 기생충이나 있고 그래요. 그러면 한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기를 자식한테 구워주는 부모가 있어요? 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 A 뿌리를 하더라도요. 거기 기생충이 발견되면 버립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적인 곳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선을 넘어간 소돔과 고모라 땅.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고요. 소돔과 여러분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섰던 롯의 아내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것을 보면 롯의 아내도 지독스럽게 뭐에 이렇게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롯은 그래도 도망가라 그러니까 뭐 하죠? 자기 살려고 도망가긴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걸 보면 롯도 그렇지만 롯의 아내도 그에 못지않게 재물에 마음을 두며 살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유추해 보면 롯의 아내가 롯에게 미쳤던 영향력이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드렸는데, 여보, 애굽이 좋잖아. 봤잖아, 우리. 나 거기 살고 싶어. 울어버리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알았어. 가는 거죠. 알았어, 갈게. 여자로서 태어나서 그 집에 한 번도 못 살고, 그러면, 언제까지 삼촌 쫓아다닐 거야? 뭐, 그러면 뭐예요? 알았어. 당신, 뭐, 삼촌 없으면 못 살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나 살 수 있어. 못 살잖아. 뭐.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부터 연기를. 네. 2부 때만 보여줬던 저의 매력을. 남들이 자존심을 또 건드리면 뭐합니까?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뭐 하는 거죠? 독립을 해버리는 거예요. 롯의 마음에는 삼촌에 대한 고마움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어요? 고마움도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봤잖아요. 진짜 없이 애굽으로 불순종하면서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거를 엄청나게 뭔가를 준 거를 로또 봤잖아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땀 흘린다고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다른 말을 할 때 롯의 마음은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독특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가? 이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이제 다 많이 읽으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어, 오늘 이 전쟁에 개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잃었던 조카와 조카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는데, 롯이 어디 살고 있죠, 또? 롯이 어디 삽니까? 그대로 소돔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롯의 아내가 뭐 했던 거예요? 뒤돌아본 거고 천사들이 소돔 땅에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에도 뭐 했다라는 거,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 인간이. 한번 우리 안에 탐욕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내가 삼촌 옆에, 믿음의 사람 옆에,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이런 일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가 있는 곳을 선택하니까, 내 많은 것들이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구나. 경험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삼촌, 나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소돔 땅은. 나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그곳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롯과 롯의 가족은 그냥 잃었던 것 되찾아 너무 다행인 거야. 그리고 뭐 하죠? 다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롯과 같은 성도들 자주 만납니다. 아무리 썩어 없어질 것에 그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썩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라.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세상에 인색해라.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지 말아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이 가진 모든 재물들은 한순간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간다,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부염을 경험했던 자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된 롯이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기준을 정말 지독스럽게 버리지 못하는 자들은 롯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못 나오는 걸까요? 이런 생사를 오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가 될 그 지경의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그러면 진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이 안으로 굽듯이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되게 관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 갖고 신앙생활 못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 안 했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도 그들이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결단과 각오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끝까지 갑니다. 어딜 끝까지 가요? 기도도 안 하는데 깨어 있어야지. 그렇죠? 저는 교회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은 성도들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불신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음을 많이 의지하지 않아요. 아,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늘 기도 자리에 있네? 그럼 여러분 제 마음이 신뢰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좀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여러분, 기도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목회자가 마음이 신뢰가 간다니까요. 근데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 근데 기도 자리 없어. 신뢰가 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한번 넘어질 수 있어. 크게 터질 수 있어.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 기준, 세상적 기준과 판단 기준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무엇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기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쏠려 있음이 100이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속아요. 그래, 맞겠죠. 60이니까, 40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60이었으니까 이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 60이 나를, 내 삶을 끌고 갔다고요. 좀 여러분들이 롯과 같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선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조카 롯과 달리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노른자 땅을 줘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했을 때 집에서 훈련하고 있던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모든 것을 다시 다 되찾아가지고 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책을 다 찾아왔더라. 빼앗겼던 것 다 찾아왔더라. 동일하게 갈대아 우를 떠나서 부름을 받아서 동일하게 떠났는데 한 사람을 보니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며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빼앗긴 것까지 다시 되찾아주는 자로 사는 자가 있었대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롯이 아주 얄밉게도 소돔 땅을 선택해 버려 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에 대해 되게 국률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았으면 조카 롯 잡혀갔다고 했을 때 롯이 잡혀갔다고 소식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였겠습니까? 마음에 담아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네 한번 혼나봐라. 네 힘들 때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힘들었어요. 누가 힘들어 그러면은 거봐 네가 해.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에 안 담아둔 거예요. 괘씸한 놈, 이 상도덕도 모르는 놈, 찬물 위아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마시는 놈, 좋은 땅을 혼자 얄팍하게 가져간 놈. 내가 네 심성을 모를 것 같아? 어?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네 머리에 있어 내가. 응? 아브라함이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버립니다. 다 받아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 하죠? 잡혀갔단 말 듣고 조카에 대한 국률한 마음 그 하나 가지고요. 여러분 318명을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합군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5개의 연합군을 이끌고도 못 이긴 4개 연합군이라고요. 못 이겨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왕도 패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뛰어가서 이깁니까?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예요? 조카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함께했던 성도의 연약함이 보여도, 때로 넘어져도, 때로는 불순종하고 지럽지 못한 것을 선택해서 때로는 뭔가를 잃어버린 상황에 처해도 그 영혼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자. 저는 그게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어. 우리가 다 연약하거든요. 실수가 없으면 참 좋은데 우리가 다 실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갈대우리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왔고, 다른 한 사람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었지만 그 음성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온 건 같은데, 동일하게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건 똑같은데,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 선택과 나의 원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도 롯과 같은 이런 인생의 결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내 거룩한 명분으로 삼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 거니까 성공해 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테니 잘 회개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우상이 아니다고.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내 삶의 목적인데, 내 인생의 그 자체이신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어떤 것, 내가 갖고 싶은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도, 예배도, 섬김도 도구로 삼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 우상이에요. 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상 쥐고 살고 온 거라고 그러면, 그렇고 와서 그래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학창시절에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시험 보면, 늘 그래. 우리 친구들 보면 그랬거든요. 막 시험 볼 때, 너 알아? 그거 문제 딱 내놓고 3번. 우와! 또 문제는 2번. 우와! 너 100점이겠다. 시험 딱 보면 50점, 60점. 또 애들 글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채점을 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와, 틀렸다. 막 자기들 기준으로 막 채점을 해요. 아니, 선생님 답안지 안 줬는데. 막 자기 채점합니다. 작은 줄, 하나 틀렸다. 어떤 애는, 막 이러고, 선생님 딱 와서 성적표를 딱 불러요. 하나 틀렸다고 하네요. 95점이잖아요. 75점, 선생님! 뭐, 시험지 들고 와요. 시험지 들고 온다니까, 여러분. 저만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전 어린 시절에 성적표의 성적 점수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이 저에게는 되게, 야, 우리 인생 이럴 수 있겠다. 야, 95점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선생이 와가지고 성적표를 딱 부르는데 65점, 40점, 50점, 40점, 그게 내 점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95점이야, 100점.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이 거품이 여러분 주님이 딱 오신 순간 다 빠집니다. 다 빠진다. 여러분 1차 거품이 빠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나마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 1차 거품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도 안 빠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쭉쭉쭉 빠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삶에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런 삶이 의미가 있는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괜찮다고 이렇게 도닥도닥 거려주면서 괜찮다고 나이스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우리 중심은 여전히 소돔을 향해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318명을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었대요.
그럼 뭘 얘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매일같이 뭐 했다라는 거야. 이걸 좀 알레고리컬하게 얘기하면 영적 싸움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어딜 가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만 쫓다가 돈이 날개가 돼서 날아가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머물기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도 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싸워야지. 나는 절대 거기서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이에요.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한 거죠? 여기 하나님 나한테 주신 땅. 하나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땅. 나는 어떤 일 있더라도 나는 애굽으로 안 내려갈 건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무력으로 이 땅에서 쫓아낸다면 나 목숨 걸고 싸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진짜 지켜야 될 건 재물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사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에 네 인기가 얼마나 많았니? 너 얼마나 돈이 많았니? 지식이 많았니? 어느 학교 나왔느니? 안 묻잖아요. 하나님 물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또 하나 묻지 않겠어요? 너를 부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저 여러분들이 죽은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부르심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기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도 여전히 마음은 애굽으로 향해 있는지, 어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애굽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맨날 돈이 있니 없니 먹고 사니 어쩌니 그것에 마음을 두고 애굽으로 가니 어쩌니 그러고 있니. 그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머물러서, 혹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이 실수로 연약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